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실수로 제단의 포도주를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신부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쫓아보냅니다. 또 다른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를 돕는 중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다른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중에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성당에서 쫓겨난 티토라는 아이는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됩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국가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고 마음껏 휘두릅니다. 폭군에 가까운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대통령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말 한마디의 결과가요, 그 인생을 완전히 폭군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대로 칭찬받았던 그 아이는 나중에 유명한 대교주 훌톤 쉼이라는 대교주가 됩니다. 대주교가 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전도사로 알려지고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요, 그 인생을 귀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밑바닥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가 몸은 건강했어요. 튼튼했어요. 체격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환갑 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건강했다가 환갑 전해 60세 되던 그 해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몸집도 작고 약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93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평상시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요 참 중요해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평상시에 내 입버릇처럼 하는 그 말이 사람의 나의 인생을,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에 기적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냥 툭 던지는 말도요, 그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툭 던지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말이요, 내게 비수가 되어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말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쉬운 문제를 만나서요, 웃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쉽지 않은 문제, 도대체 답이 없다 생각되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합니까? 1번, 할 수 있다. 2번, 안 될 것이다. 어떤 마음 갖고 그 문제를 대하십니까? 그런데요,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요,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줘서라도 그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입술은요, 긍정적인 말이 되어야 돼요.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의 말이 돼야 돼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그냥 툭 찌르면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긍정적인 부분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너무나 벅찬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자식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시도 때도 없이 죽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때로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요. 이 모습을 본 아버지의 심정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 수소문해서 이 사람에게 데리고 가보고 저 사람에게 데리고 가봐도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모산으로 출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요, 그 자리에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보겠다고 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축사했을 거예요. 찬송도 부르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고자 힘썼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는 예수님께 재차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이야기는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다 여기는 말 한마디에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 작다 여기는 그 말 한마디가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요즘 한강 작가가 쓴 책들이 찾으려고 해도, 구매를 하려고 해도 구매할 수 없을 만큼 책들이 이렇게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강 작가가 감동받은 노래가 있다라고 했는데, 악동 뮤지션 남매가 노래를 했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그 노래를 감동 있게 들었다 그러니까는요,
이 노래가 5년 전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인기가 없었던 노래였는데 한강 작가가 그 한마디 하니까 요즘에 이 노래가 다시 역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인기를 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강 작가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 한마디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2000년 문학 동네 여름호에 실린 한강 작가의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 가운데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강 작가가 결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은 회의적이었어요.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힘들게 어렵게 사는 모습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한마디를 전합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름에는 수박도 달고 봄에는 참외도 있고 목마를 때는 물도 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맛보여 주고 싶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빗소리도 듣게 하고 눈 오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너무나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수박은 달지 하면서 그 마음을 바꿔서요,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말 한마디가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이것과 할 수 있습니다의 차이는 어때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이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100%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반반 정도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자녀를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실망한 마음들이 아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너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로 바꾸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한마디의 차이가요, 인생의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요, 인생의 기적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작은 그 한마디가요, 그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어쩜 작은 차이예요. 할 수 있거든과 할 수 있습니다의 차이예요. 그 작은 차이가요, 그 인생을 바꿔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어느 정도 심했느냐 그러면요,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그 성의 상황은 힘들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이런 애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굶주림은 끝나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되는 일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먹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요. 그 다음 날 모든 문제가요 거짓말처럼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한 그 장관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들을 봐요. 그런데 먹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장관의 말 한마디는요 어떻게 보면 이성의 한마디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밖에 아람군이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사마리아 이 성은요 먹을 것은 다 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 와도 안 돼.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변하지 않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일은 주님이 와도 안 돼. 이 말은 안 된다, 변하지 않는다를 강조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관 자신도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 이치로 이 말이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치에 맞는 말이요 때로는 우리를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옳은 말, 바른 말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치에 맞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생각해서 내가 지적해 준다라고, 그래서 고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들이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지 못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치에 맞는 말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요 상식에 어긋나도요 믿는 믿음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치에 맞는 말에 삶을 살아가는 이의 말이 어떤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의 신앙이에요. 앞뒤 상황을 다 살펴보고요 이성적으로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의 신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요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믿습니다 고백해요. 마음으로는요 주님 한번 해보십시오. 되면 좋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할 수 있거든의 이 신앙으로는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습니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의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도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의 이치로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성도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의 신앙을 꺼내들어요. 그래서 주님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는요, 주님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현실은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세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상식도요, 내 기준으로도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말고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에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결론을 내지 말고요,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성도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답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가요, 그랬어요.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는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래도요, 믿겨지지 않으면요, 내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쫓아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할 수 있거든의 신앙의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의 신앙의 말로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돼요. 신앙의 생활에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요, 할 수 있거든에서 할 수 있습니다로 바꿔야 돼요. 내 이성적으로 안 돼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고백하면 할 수 있습니다로 바꿔야 돼요. 그 바뀐 한마디가요,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앞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큰 산들이요,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말들이 할 수 있거든의 신앙의 말에서 할 수 있습니다의 신앙의 말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 평지가 되어지는 내 앞에 있는 큰 어려움들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